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며 정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녕 심한 고초로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체력을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경배의 그 자리에 참여케 해 주셔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론이며 이제는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른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들을 가장 최상의 것들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채우실 텐데 그 결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견고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지경도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모두가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질 때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본질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시는데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다루십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완전했던 낙원의 상태에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으셨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7절에서는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엇이 무의미한 것인가? 8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산 사람이었죠. 그런데 홀로예요. 인생 살 때도 홀로이고 죽음의 바로 직전에도 혼자 발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또한 헛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며 정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돌볼 사람이 없으면 수고도 제한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고가 그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 재물을 바라보는 눈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지는 말이겠죠. 원하는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다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라고 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령 심한 고초로다. 아담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아담 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환경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포함해서 입을 것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어 있는데 혼자예요. 부러우십니까? 그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운 늑대, 전반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외로운 늑대라고 말합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일은 많이 해요. 관계가 없어요. 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갔지만 그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세를 했다 해본들, 성공을 했다 해본들, 가정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지요. 소망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둘이 하나보다 더 나은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정이겠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관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은 친구 관계에 바로 안점을 두어서 둘이 왜 하나보다 나은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둘이 하나보다 더 나은 이유는 혼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나의 나된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분명히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이 계시겠죠. 부모가 없는 나는 존재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존재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는 친구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친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그 친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처럼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양면을 다 보살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친구, 이것은 모두가 다 세워주는 사람이고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위로해주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17절에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반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역경에 처해졌을 때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구이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왜 어려운 때가 없겠습니까? 아니, 인생 전체를 살펴봤을 때 좋은 때는 몇 번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상태는 다 어려운 때이고 역경의 때이지요. 그때에 친구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외로운 늑대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보좌를 찬탈당했을 때 다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친구의 도움과 또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겠어요.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요나단이 있었겠죠. 혼을 다해서 사랑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 출신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배웠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공할 잠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혼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언급하고 있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후세가 있죠.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도망다니던 때에 적진에 들어가서 계략을 꾸밀 당사자로서 후세를 지명했을 때에 후세는 그 부분을 영광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이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공개한 다윗의 친구 이태도 있습니다. 이태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왕께서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계시니와 내 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생사불문하고 왕의 종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니이다. 다윗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가능해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연인이라기보다는 동료입니다. 전우예요. 친구예요. 그것이 성경적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헌신이 필요하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건강한 관계이고 안전한 관계예요. 후에 배반당하지 않습니다. 쓴뿌리 같지 않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그렇죠.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헤어지겠다 그 말이거든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관계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홀로 있을 때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결과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맺을 수 있다고. 기도에서조차도 홀로 하는 기도가 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낫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말고요. 기도 모임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실라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했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 사람이 하는 기도로서는 불가능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구출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있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죠. 한 사람의 기도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있어서조차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혼자 있는데 무슨 다툼이 있어요? 혼자 있는데 무슨 허영이 문제가 될 것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다툼도 발생하고 있고 분열도 발생하는 것이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외로운 늑대예요. 외로운 늑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자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본문에서 결론 짓기를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이라고 똑같은 말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요나 의무를 강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사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요, 관계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나 홀로 떨어졌다.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구원 받았을는지는 몰라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요. 나 홀로 계속 있는데 어떻게 오래 참음과 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줄 사람이 없는데 상대방에게.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둘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약속을 주고 있죠? 9절 다시 보십시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그들이 무엇을 수고했죠? 서로 사랑했어요. 아껴주었어요.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섬겼을 때의 약속의 보상의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유업과 통치예요. 상속받는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섬겨요? 사람에게 대한 거죠. 그 힌트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잠깐 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죠. 아주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요. 아주 거지처럼 사는데요. 교리적으로 대환난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누가 그 헐벗은 유대인들에게 선대해주고 잘 대해주었는가?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어졌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은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상.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받을 상은 제한됩니다. 아내를 마음을 다해서 잘 사랑했을 때에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요.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잘 돌보았을 때 받을 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섬겼죠. 궁핍한 형제를 봤을 때 말로도 위로해 주었지만 물질로도 섬겼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런 상은 없어요. 둘이 왜 하나보다 낫습니까? 나는 왜 친구가 필요하죠?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소속이 없을 때 얼마나 사람이 불안한가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는요, 실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요,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그 회사에 소속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아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 가지의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성경이 있어야 되고, 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변개되지 않은 섭리 가운데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 교회가 있어야 돼요. 밭이라고요. 몇 년 전에 자료에 해당되지만 이리저리 휩쓸려 돌아다니는 교인들이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서울에서만 1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가정이 없는, 소속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겠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본을 삼아야 되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끝까지 잘 달렸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나는 끝까지 잘 달렸다,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죠. 스스로 힘은 어려워요. 옆에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 사람의 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당되지는 짐만이 아니에요. 다 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같이 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리도 없지만 혼자 아주 강성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옆에서 자기 짐에 힘겨워서 헉헉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에서 그냥 보기만 하나요? 그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문제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줘요. 전우이고 동료입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친구와 그 사람의 동료를 그 사람 곁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세요. 바울이 삶의 절망에 빠졌을 때에 빌보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요. 가던 길이 계속해서 이중삼중으로 막혔을 때에 그 멀리 있던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디모데에게 담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지요. 그런 친구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환경과 관계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스스로 고립이 되어서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야 한들 이미 해답을 주셨잖아요. 이미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거부하는 한 최선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며 그 관계를 잘 형성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 사실들을 믿고 배운 사람이 또 하나의 배우는 영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죠.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도착해야 되는 항구가 동일해요. 모두가 다 순례자들이고 그 순례자들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다 타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욥의 고난에 빠졌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의 관계마저 단절된 상태에서 심지어 몸의 종창으로 말미암아서 부어오를 대로 다 부어올라서 그 사람이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자에게는 친구들이 많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왜 친구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욥이 가혹한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들었어요. 근데 몇 명만 왔습니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인가 그 사실을 가늠하기도 하죠. 욥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오라는 요청이 없어도 찾아올 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관심보다 상대방의 관심을 더 갖는 사람이죠. 이 전도서 그 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과연 그럴까요? 뭐가 낫죠? 잔치집에 가야 먹을 것이 많지 초상집에 가봐야 기껏 국밥 한 그릇 아니겠어요? 뭐가 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본질은 웃음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지금 현재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그 부분들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안 나타날 수 있나요? 친구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죠. 많은 인생사에 있어서 형식적인 초청도 적지 않은 초청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 형식적인 초청에 응해야 되는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 가운데서 삼남매 나사로와 누이들이 있었죠. 아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오시라고 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계속해서 관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부처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죠. 모하메드는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친구는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자잘한 심부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짤막하게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제 이 요백에 온 세 친구는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해서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을 넘어가 버렸죠. 목소리를 높여서 이 세 친구는 함께 울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요. 욥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종창 때문에.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역겨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인가? 사람의 친구로서는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그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를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친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같은 친구들로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좋은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실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언가가 가지고 있어야 친구를 삼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배워야, 어느 정도 마음의 정서가 맞아야 친구를 삼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런 부분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을 때에 친구 삼아 주신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친구 삼아 주셨죠. 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을 때에 친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을 자신의 친구라고 시인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분을 부끄러워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오히려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것입니다. 둘이 따뜻함을 간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는 때에 얼마나 냉혹한 시련을 많이 견뎌야 됩니까? 얼마나 차디차게 식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 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에 그 기후가 아주 밤이면 아주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지내야 되죠. 천막은 엉성하게 짝이 없어요. 추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서는 개를 끌어안고 잔다고도 하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이야기가 다르지만 서로 등을 대거나 껴안아서 체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이죠. 홀로 걸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요. 한 사람의 온도가 차차게 식어질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둘이 함께 할 때인 것입니다.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처럼 서로 다툴 수 있어요.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지식으로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없는 바나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동료들이에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 없이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을 구원해준 구령자, 아니면 좋은 책자들, 그것 없이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프리스킬라와 아퀼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과만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전국구예요. 모든 이방 교회가 다 알아요.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자 동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바로 선발팀이었습니다. 바울이 가기에 앞서서 선발한 거예요. 선발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다 사전 작업을 해놓으면 바울이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동역자예요. 친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었죠.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프리스킬라 아퀼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습니다. 홀로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고요.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운 늑대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례 여정 가운데서 압도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도는 받았을 뿐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미혹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편안한 삶이고 안정된 삶이고 건강한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해결책이 없어요. 지옥에 간 부자처럼 돈만 있으면 돼요. 정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를 실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돈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염원인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도둑들, 그 강도들이 아주 많죠. 특히 광야길을 혼자 여행하는데 그처럼 위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강도가 온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통해서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전쟁에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그때에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들고 실제 전장에서 싸우고 있고요. 피를 흘리면서. 산 정상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아론이 팔을 받쳐들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훌이 팔을 받쳐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은 전쟁에서 승리해요. 기도가 멈추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위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해가 질 때까지 있더라.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로 불러주셨죠. 그 일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하면서 올라가야 되죠. 둘이 하나보다 낫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삼겹줄이 나오죠. 삼겹줄은 휘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광안대교라든지 서해대교라든지 7km가 넘고요. 그 길이가.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수천억 원에 7천억 원, 8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가 돼요. 쇠 줄로 엮어져 있죠. 아주 이 손가락 마디만한 이 줄들을요 계속 엮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가닥 여러 가닥으로 감는 거예요. 그 장력은요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힘이 있다고. 한 줄로 버틸 때보다 두 줄로 버틸 때 더 강력하고요. 두 줄보다 세 줄로 버틸 때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셋이라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해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동역하는 힘이, 팀워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 한 필이 따로따로 끄는 것보다 말 두 필이 마차를 끄는 것, 그 힘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죠. 그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삼겹줄로
단단하게 결속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중심이 되셔서 성도 간에 끊겨지지 않는 삼겹줄로 결속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켰어요. 돈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까? 끊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인간적인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요. 식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론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성과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모임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는 순간 금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노리고 있고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삼겹줄 가운데서 하나가 배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배제시키라고 해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삼겹줄의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이 하나보다 낫습니다. 돈으로 엮여진 줄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휴머니즘으로 연결된 그 친구 관계는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죠. 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마쳐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이 있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둘이 하나보다 나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